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는 어제는 바로 전 본문은 죽었던 아이를 살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언제 몇 정도 시간이 지난지 모르지만 그는 엘리사는 다시 길갈로 갑니다. 다시 갔다는 얘기는 그 전에 있었는데 그 전에 갔었는데 언제 가는 거 보니 엘리야하고 자기 스승 엘리야하고 헤어지기 바로 처음 갔던 곳이 길갈입니다. 그곳에 갔더니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린지는 모르지만 시간이 흘렀는지 이제는 그때 선지자 학교의 제자들이 엘리사를 전부 다 인정합니다. 자기의 스승이 왔다는 말을 듣고 모든 제자들이 스승 앞에 무릎 꿇고 스승의 가르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스승인 엘리사가 보기에 이 제자들이 너무 배고파합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빼쩍 말랐습니다. 흉년이 들었으니 못 먹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국을 끓이라고 이제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제자들이 스승을 대접하고 싶은 마음에 나가서 들에 무엇이 먹을 것이 있나, 국에 무엇이 넣을 것이 있나 생각해서 찾으러 갔더니 웬 이상한 우리 성경에는 들포도 덩굴에 나와 있는 들호박이라고 얘기해서 무엇인지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진짜 요만한 호박 아니면 이제 수박처럼 생겼더라고요. 작은 수박처럼.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하기 힘들고 영어로도 번역하기 힘든 되게 좀 설명하기 힘든 외형은 호박이나 수박 같고요. 안에 있는 것은 미국 의학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걸 먹으면 속이 위험이나 위궤양이 발생할 정도로 독한 물질이 있는 식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집트로 이스라엘로 성지순례 갔다 온 한 분이 쓴 글에 보면 그런 덩굴은 지금의 신의 반대는 아주 그냥 널려 있다고 합니다. 진짜 덩굴 위에 쫙 있고요. 거기에 수박처럼 생긴 것이 사진도 있더라고요. 사진을 보니까 왜 이렇게 썼는지 이해를 드는데 그것을 가져왔습니다. 이들은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게 무엇인지 모르고 보니까 크고 먹을만 하니까 이거 있으면 다 먹고 스승도 대접할 수 있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국에 넣어서 끓였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뭔지도 모르고 먹다 보니 그것이 독성을 내는 물질이다 보니 그걸 먹는 순간 못 먹을 정도로 몸이 마비되는 것 같고 죽을 것 같아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여기에는 이걸 먹으면 죽을 것 같은 독성이 있으니 먹지 마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말씀이 생각나냐 하면 모세가 생각이 났습니다. 왜 그랬냐면 애굽 바로 왕이 쫓아옵니다. 그 바로 왕이 쫓아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린 죽을 것 같다고 했을 때 그들은 앞에 있는 홍해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가 지팡이를 홍해 앞으로 내렸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그 길을 지나갑니다.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다 지나고 나서 그들이 길을 가다가 한 곳에 만났습니다. 거기에 물을 마셨는데 물이 씁니다.
무슨 얘기인 거 아니? 물을 먹을 수 없을 정도의 쓴물이 나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길을 받아서 도착했는데, 그리고 홍해라고 하는, 홍해를 건너고 자신을 쫓아오던 그 당시 최대 강국의 왕과 병력이 물에 수장돼서 죽는 모습을 봤는데, 물 하나 쓰다고 못 먹겠다고 그들은 모세에게 불만불평을 하고 하나님께 불만불평을 합니다. 선지자의 제자들, 엘리사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이들도 가뭄입니다. 흉년입니다. 먹지 못해서 쫄쫄 굶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스승이 왔습니다. 그리고 스승이 와서 먹을 것을 주겠다고 스승이 먼저 국을 끓이라고 했고, 그리고 자신들은 생각해서 재료를 갖고 와서 먹지 못하는 국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스승을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 국을 끓이라고 해서 이런 꼴을 당하게 하느냐, 우리한테. 스승을 원망할 수도 있는데 그들의 반응은, 행동은 달랐습니다. 자신들의 스승을 걱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여 죽음의 독이 있으니 먹지 마십시오. 먹으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모세 때는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향해서 노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자신이 구원한 백성에게 그들을 구해주셨지만, 여기서는 어떤 것도 없이 엘리사는 얘기합니다. 가루를 갖고 와라. 무슨 가루인지 모르지만 그 가루를 뿌리는 순간 그 독은 사라지고 그들은 배불리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또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 흉년이 든 땅에서 어찌어찌해서 농사가 되었고 농작물을 수확했고, 그걸로 떡 20개하고 보리떡 20개하고 자루에 채소를 담아 갖고 왔습니다. 이게 이제 번역상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제 빵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성경을 처음 번역했던 중국 사람들한테는 빵이라는 것은 생소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빵과 비슷한 게 무엇일까 보니까 떡으로 번역을 한 거고요. 우리는 그것을 한자를 그대로 번역하다 보니까 떡으로 그대로 갖고 와서 떡이라고 하는데, 빵 20개를 갖고 왔습니다. 보리빵 20개를. 그리고 나서 바칩니다. 아마 엘리사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소문이 퍼졌을 것입니다. 곰이 나와서 죽였던 얘기, 여리고의 물이 정화되었던 이야기, 죽은 아이가 살아나고요. 그리고 왕에 대한 이야기, 세 왕이 죽을 뻔했는데 그가 해서 물도 구할 수 있었고, 그 피했던, 우리를 도망쳤던, 피해 다녔던 모압과 싸워서 이길 수도 있었다라는 그 이야기가 퍼졌고, 엘리야를 누군지 알았기에 그가 거기에 있다는 말을 듣고 그를 대접하기 위해서 처음 지은 것 11조와 같은 비슷한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 그는 그 많은 선지자의 제자들보다는 엘리사 한 명만 먹으면 될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오병이의 기적처럼 어린 소녀가 예수님께 가져왔던, 안드레를 통했던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보리빵 5개죠.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예수님만 먹으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가져왔던 그것, 아마 이 사람도 똑같은 그 생각 갖고 왔을 것입니다.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걸 받는 순간 엘리사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기 있는 100명에게 다 나눠줘라. 아무리 빵 20개, 우리가 볼 때는 20개지만 요만한 빵입니다. 그거를 20명이 나눠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큼 먹겠습니까? 가뭄 때문에 잘 못 먹지 못한 사람들한테 그 빵 나눠서 먹는다고 하는 건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20명한테 나눠주라고, 100명한테 나눠주라고 했을 때 그 사안의 말이 맞죠. 아니, 이 떡 갖고 누구한테 줍니까? 간에 기별하러 가겠습니까? 그냥 스승님, 선생님, 선지자님 혼자 드십시오, 이 얘기일 것입니다. 그다음 뭐라 합니까? 다 나눠주어라.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모두 다 먹고 남을 것이가 걱정하지 말라고 줘라. 그리고 그 말에 순종했을 때 그 말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말씀, 오늘 두 본문, 이 두 사건을 읽으며, 두 기적을 읽으며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 나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나라만 신경 쓰는 줄 아느냐? 그들이 이기고 지기고 그들이 흥망성쇠만 신경 쓰시는 줄 아느냐? 아니다. 사장을 봐라. 한 사람의 그
갈급함 한 사람의 기도에도 신경 쓰시는 분이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도 주관하시는 분이다. 죽었던 아이를 살리는 걸 봐라. 그러나 하나님은 큰 나라, 아주 작은 개인뿐만 아니라 한 공동체도,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공동체도 책임져 주신다. 선지자의 제자들, 그들은 농사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말씀을 배우면서 그것을 다 팽개쳤기 때문에, 보십시오. 들포도같이, 무슨 호박같이, 들호박같이 생겼다고 갖고 온 이들 보십시오. 거기에 살던 사람이라면 그게 어떤 건지 알았을 것입니다. 깔린 식물이니까요. 근데 그것도 모르는 이들이었습니다. 가뭄이 되면 정말 쓸데없는 존재라고 할 수 있는 이들입니다. 농사도 못 짓고요, 음식도 없었고요, 심지어는 뭘 먹어야 될지도 모르는 존재들. 우리는 4장 처음에 보지 않습니까? 선지자의 제자가 죽었는데 남긴 건 빚입니다. 빚쟁이가 와서 자기 아들 데리고 가겠다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 정도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가뭄은 정말 무엇을 할 수 없는, 모든 것의 절망이 다 끊긴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국을 끓이라고 했을 때 그들이 국을 갖고 와서 자신들의 잘못이었고, 그러나 누구를 탓하고 싶었던 그 마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만 생각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국은 죽음의 독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먹고 살게 되는 죽이 되었습니다. 빵을 갖고 왔습니다. 먹고 싶었겠죠. 처음 난 곡식입니다. 가뭄 이후에 처음 난 곡식입니다. 그리고 채소가 있습니다. 얼마나 먹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그것을 욕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에게 먼저 바쳤습니다. 그러자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먹고 싶은 마음에도 드렸는데 그것들이 자신에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 먹고도 남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 하나님을 따르는 공동체,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봤을 때 하나의 집단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모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저 흉년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쓸데없는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이들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왔고 그들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 앞에 왔고, 그가 어떤 걸 하던 간에 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다 지지해 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굶더라도 자신들의 스승을 섬기겠다고 했을 때 그 섬기던 그 마음이 그들에게 돌아왔습니다. 바로 이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큰 나라, 작은 개인뿐만 아니라 자신을 믿고 따르는 공동체, 몇 명이 됐던 간에, 세상에서 어떤 인식을, 어떤 말을 듣던 간에 정말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광야 같은 그 흉년 가뭄, 영적으로는 그들을 배척하는, 진짜 바알을 따르고 우상을 따르고 우상을 섬기고 여호와를 믿는 것이 때로는 손가락질 받고 세상에서 내놓지 못하는, 세상에서 당당하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지키고 그들을 돌보시는구나. 두 번째 저한테 줬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과연 무엇을 믿고 따라야 되는가? 여러분, 바알은 비의 신입니다. 번개의 신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바알을 제대로 섬기면 그 땅에는 비가 왔어야 됩니다. 비가 와서 흉작이 아닌 풍작이 됐어야 되는데, 그들은 바알을 그렇게 섬기는 그 지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바알이 그들을 외면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 땅에 어떠한 것도 힘을 쓸 수 없는 존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먹을 것이 남쳐서 차고 넘치는 은혜를 받는 건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무리들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처음에는 그들이 그 들호박을 가져갔을 때는 아마 속으로 비웃었을 것입니다. 아이고, 저 하나님 여호와 섬긴다고 하는 것들 아무것도 모르니 저런 거 가지고 가지, 저런 거 먹어봐라,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들이 죽음의 독이 있다고 소리쳤을 때 아마 그 주위에 그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은 것 봐라, 그 쓸데없는 짓 해갖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알지 못하는 이상한 가루를 가져서 뿌렸는데 먹고 남습니다. 빵 20개와 야채를 채소를 갖고 왔을 때, 아이고 저거 누구 코에 붙여 스승한테 준다고 했을 때, 아이고 저놈들 저거 먹고 저거 다 되겠어? 아마 주위 사람들은 여기서 수확물이 있었기 때문에 흉년이 좀 지나서 농산물을 조금씩 얻고 있는 시대가 되었을 때,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한테 그거 갖다 뭘 붙이겠다고 뭘 먹겠다고 아마 속으로 비웃었는데, 그들은 놀라운 기적을 받습니다. 먹고 남는 기적. 누구를 따라야겠습니까? 바알을 믿고 바알을 섬기고 그들을 통해서 복을 받고 농사를 잘 지을 것이라고 희망을 갖고 했던 자들은 흉년 때 고생을 했고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를 따르는 사람들, 세상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람들, 여호와를 믿고 따랐을 때 그들에게는 먹을 것이 넘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되게 힘든 세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힘든 것도 있지만 이 세상 자체가 힘든 세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을 찾고 희망을 발견해서 자신의 미래를 꿈꾸며 나가는 세상이 아니라, 죽을 수 없어서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힘들지만 그래도 죽기는 싫어서 어쩔 수 없이 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그 사람들은 유행을 바라고요, 때로는 자신이 과거로 돌아가서 그때 그 시절 되면 내가 이렇게 바꾸겠다고 하는 전혀 허황된 생각을 꿈꾸며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질 수 없기에 우리가 보는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것들로 그런 자신들의 속에 있는 것을 풀어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식으로 제가 표현한다면 그들에게 희망이 없고 과거를 통해서 그것을 위안받으려고 하는, 상상으로만으로도 위안받으려고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때 무엇을 따라야 되고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는 그 공동체를 하나님은 돌보십니다. 지키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끝까지 그 돌보심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힘든 것 같고 아무것도 없고 보면 되게 바보 같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세상 사람들도 놀라울 만큼의 돌보심과 그들이 부러워할 만큼의 삶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재물이 많아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희망을 갖고 그들이 보지 못했던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들 통해서 그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 힘들고 세상이 힘들다라고 계속 이야기할 때일수록 우리가 붙잡고 믿고 나가야 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주님을 붙잡고 나가십시오. 이 주님과 함께 나가십시오. 그럴 때 비록 이 세상이 흉년처럼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맛볼 것이고, 흉년이 지나간 다음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정말 풍요롭고 풍족한, 그리고 기쁨으로 사랑으로 믿음으로 가득 찬 삶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흉년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한 명 한 명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을 계속 믿고 나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흉년이 끝났을 때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를 비웃는 그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우리의 삶 자체가 풍요롭고 풍족하며 하나님의 그 모든 것으로 풍부한 그 모습을 세상에 향해서 보여줄 수 있게 하시고, 또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께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